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신교단 총회서기 권오헌 목사입니다. 제가 총회서기인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신교단이 95개 조항을 이렇게 선언하고 채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전 교회적으로 다 이렇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혹은 무슨 동의가 다 돼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500주년을 놓고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총회 임원회를 중심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문 보시면 대한예수장로회 고신총회는 되어 있습니다. 고신총회가 이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면서 할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사회적인 것이나 뭐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교단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보다 고신교단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가 스스로를 향한 선언이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점에 있어서 개혁하고 또 저항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고신교단은 큰 교단은 아니었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체에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동측과 합동하고 환원하는 과정에서 기가 한번 꺾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신교단이 고소방고소 문제로 분열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을 많이 잃고 그냥 그저 고만고만한 군소교단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신교단 안에서 아시는 대로 여기 한목협회에 참석하고 있는 고목협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모임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다시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우리가 무슨 큰 걸 못하지만 교단을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는 데까지는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지난번 총회에서 저희 교단 총회 임원을 뽑을 때 총회 임원 후보 9명 전부 다가 단독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9명 전부 다가 음으로 양으로 개혁그룹 고신교단의 고목협에서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혁그룹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개혁그룹의 동의를 받은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까지 나온 그런 정도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고신교단이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도 무슨 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한 정도를 제가 예를 들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4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고려 척의 200개 교회와 저희 고신교단이 통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통합하는 장면에서 저희들이 눈물로 통합했고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달라서 형제가 40년 동안 헤어지면서 이렇게 참 원수처럼 지냈는가 혹은 뭐 거래가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었고 그 일을 진행했던 전임 총회장님도 우리 고신교단의 목회자 그룹 지금 미래포럼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활동했던 분이고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단하고 합할 때 쉽지 않은 일인데 나중에 저희가 합한 다음에 그쪽의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겸손하게 또 자기를 비우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같이 하나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작년 총회가 결정하고 이번 총회가 받으면 끝나는데 저희 교단이 전국에 있는 모든 노회를 새로 구역 조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신에 따라서 노회의 동등성과 노회의 지역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을 건너뛰고 지역이 그냥 게리맨더링 되어 있는 많은 그런 노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없애고 행정구역 단위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단위로 39개 노회를 33개 노회 정도로 개편하는 안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 통과되었고 이번 총회 보고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노회와 가장 큰 노회 사이에 총대 수를
어느 정도 이상 사안성과 상한선을 투자하는 그런 공감대도 대주고 해서 이 이제 개혁적인 것을 하는데 총회 차원에서 혹은 고신교단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그것이 좋게 말하자면 여기에 모이신 우리 한목협과 관련되어 있는 고신교단의 개혁 그룹들이 그동안 어머로양으로 수고하면서 그저 비판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에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신교단 총회 95개 선언문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나 목회자나 교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혹은 총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혹은 목회자가 어떻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전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는 아직까지 개혁이라든지 혹은 원래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고신교단은 어떻게든지 힘을 써서 그냥 여기서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서문만 제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일본 강점기 하에서 신사참배 등을 거부하며 이게 이제 저희는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고신교단의 정신은 그것이 국가 권력이든지 교회 권력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부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중년에 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진 것을 조금 원통하게 생각하고 이거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권이든지 혹은 정권이든지 어떤 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전통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이 두 가지는 저희 교단의 핵심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이번에도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레포 500 고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역점적으로 추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자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제별로 만들고 그리고 또 수년 전부터 고신교단에서 합당한 신학 주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신교단의 학자들 가운데 신진 학자들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 전권 주석을 새롭게 내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또 교리와 관련된 책들을 새롭게 내서 다시 한번 원래 우리의 정신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순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교단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 외에 성도들이라든지 혹은 보시면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95개 조항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건강한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교단은 최근에 와서 교회가 성장할 때 무한 성장을 거치고 분립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전통을 따라서 분립하는 운동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 모교에 있던 대구 서문로교회는 30번 정도의 분립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는 정상적이었는데 요즘은 잘 안 되는 것을 새롭게 아시는 대로 많은 교회들이 분립 개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500주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를 놓고 정교회가 50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50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양평에 있는 청란교회가 그 교회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 시간이 됐죠?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